우리 안식일의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의 복을 기원하는데 여러분, 안식일의 복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안식일마다 그 복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목사님은 안식일마다 무슨 안식일의 복을 자꾸 누리라고 하는가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신앙은 하면 할수록 이 안식일의 복이 얼마나 필요하고 절실하고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확실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안식일의 복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하늘을 향한 그 여정을 우리가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이 순례길을 우리가 힘있게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선교 등산을 포항에 그 면봉산을 다녀왔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전반기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10여 명이 모여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전반기 사업을 위해서 간절히 힘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과 비전을 품고 올해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광고된 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충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충계 대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의 필요를 살피고 또 예배하고 믿음에 바로 서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이 그랬습니다. 춘계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새롭게 믿음의 힘을 얻고 올 한 해 동안에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봄과 함께 3월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달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높이 성장할 수가 있고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 가지 기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런 표어를 참 여러 번 말했습니다. 깨어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하라. 이런 표어를 참 여러 번 말했어요. 이것은 세 가지 신앙의 기초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공격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부패하고 타락하여 망가진 사람을 회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성도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헌신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6절 성경 다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다 여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아픈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여인이 낳는 그 모든 산의 아이는 죽이라고 하는 사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길가에다가 내어버린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도록 내어버려진 그 처절한 운명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울고 발부둥치는 그 어린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버려진 생명을 돌보시고 생명을 아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잃어버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초기 문집 37페이지에 보면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이렇게 울부짖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마음의 휘장에 뿌려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중보하면서 탄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산 귀한 영혼을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죄악에 방황하는 영혼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피투성이가 된 영혼을 우리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주 인용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을 자주 합니다.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 이 말씀을 명상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권면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좋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처럼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심을 확신할 때에 힘이 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만사가 혼란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기준이에요?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참 종교인가, 무엇이 거짓 종교인가,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오류인가,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거짓된 길인가,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조직이 바른 것인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는가, 이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는가? 정말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향상시켜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양쪽을 구별하는 그런 기준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FM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음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컵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로 제출하라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런 음대 교수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하는 법이라든가 발성법, 이것을 가르쳐야 될 텐데 할 일 없이 왜 이런 과제를 냈을까요? 정말 훌륭한 연주가가 되고 성악가가 되는 것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아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는 거예요.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와 오묘와 존엄성을 알 때에 비로소 예술의 높은 경지에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도 그렇습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도 우리의 인생도 생명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알 때에 최고의 높이까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츠가 이 슈바이츠의 사상을 생명의 외경의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슈바이츠는 정말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그가 그 모든 그의 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그 아프리카로 가서 그가 일생 동안 그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헌신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선이냐? 생명을 유지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무엇이 악이냐? 생명을 손상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윤리란 무엇이냐? 모든 생명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생명에 깊은 관심과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아 피투성이가 되어 발부둥치는 하나의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미천한 존재라 하더라도 어떤 미천한 생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을 아끼십니다.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여기에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회개라 부릅니다. 회개.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참된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인생의 바른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죄와 사망과 슬픔의 길이구나. 이 길은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신의 참된 이 무지와 잘못됨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유턴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회심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먹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이 악한 길을 고집하며 가고 있는 그들을 회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귀를 꽉 막고 자기의 고집을 절대 안 바꿉니다. 마치 그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가지고 바늘끝만큼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선한 길, 바른 길, 생명의 길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회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데는 인내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가슴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애정과 그 다음에 보살핌과 인내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의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그 넓은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과 이 부흥 시리즈 그 5권으로 된 여러분 책 다 보셨죠? 그 사랑의 실천에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부모의 심령을 알 수 있듯이 영혼 구원을 해봐야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릴 수 있다. 최고의 품성 변화는 하나님의 심령을 체험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심령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이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인이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엄마의 그 사랑을 도무지 말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이 영혼이 회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군가의 그 사랑의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최고의 품성 변화는 하나님의 심정을 체험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봄과 함께 우리의 가슴에 영혼을 품어서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전도할 영혼을 가슴으로, 사랑의 가슴으로 이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 달에 전반기 전도회가 있습니다. 또 후반기에 가을에 또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가슴에 영혼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전화하고 문자를 넣고 대화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심령을 체험하는 그런 가장 직접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무지하고 고집센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행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내가 보여주면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전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그런 향기의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얼굴과 내 삶과 표정과 말을 통해서 피투성이가 된 인생의 희망과 의미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귀한 생명의 향기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 목숨이 지금 끊어져도 후회가 없을 만큼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예, 만족하시죠? 예.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확실하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여러분 의심 없이 그것을 믿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라도 모든 역사를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지 않은,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상대방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든 것입니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누리고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려고 하면 전도는 쉬워집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고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누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에 계신 분, 내 속에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전에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서 이것이 빛과 향기로 나누어질 때에 이것이 참 전도인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유명한 인권 운동가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야.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로 성공을 따지는 경기는 아니지.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공의 열쇠란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듯한 그런 넉넉함과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행복, 그 행복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8살에 옥사한 저항시인 윤동주의 시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참 이 시는 정말 읽어도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아주 짧은 글 속에 잘 표현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부둥 치는 그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바른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정말 존중합시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사랑으로 품읍시다. 그리하여 그들을 살립시다. 그들을 구원합시다. 최고의 전도는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풍성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명의 향기를 발산하는 우리 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